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수업보다는 또 공부하고 지루하는 것보다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들을 때는 좋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또 어려운 문제를 가르치고 또 시험도 내고 숙제도 하고 이렇게 풀어야 학생들의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또 감동적인 이야기는 들을 때는 좋지만 지나고 나면 또 다 잊혀지지 않는가. 그러나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딱딱하고 지루하지만 성경을 깨닫고 연구할 때 남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학 문제로 얘기하면 다니엘 11장은 수학 경시대의 최고 난이도 문제가 이제 다니엘 11장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요.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설교 예배 시간에 졸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좀 어렵고 굉장히 난이한 말씀이지만 조금 정신을 차리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11장 좀 어렵기 때문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이 좀 지나가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PPT가 없이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동시적 사건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 세상의 멸망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도망가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다 아시나요? 많이 성경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읽으셨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나요? 이걸 알아야 도망갈 수 있는데요. 혹시 이것이 어디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다니엘 몇 장에 나오는지 아시나요?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알 때 이 마태복음 24장을 알면 이게 피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마태복음 24장을 아니까 이때가 되면 피하겠지. 이것은 주입식 교육과 같아요. 이게 사지선다형에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찍는 데 익숙해지면 응용 문제가 되면 응용이 되면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 11장을 알아야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시대에 응용이 되고 변화되도록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상 성경을 보고 내 삶에 오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다니엘 11장에서 연구하지 못하면 목사님 얘기만 들어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그 순간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11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다는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들을 때는 다 알지만 집에 가서 직접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은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1장, 12장은 같은 예언에 속한 것이에요. 이 11장의 예언은 무엇이었냐면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11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전쟁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 좀 기억나고 경험하는 것은 아마 세계 1차 대전 혹시 아시나요? 이게 전쟁입니다. 세계 2차 대전도 아시나요? 이것도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6.25 전쟁이 있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베트남 전쟁 이후로 앞으로 오늘날 같은 현대에는 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전쟁은 예전에 그런 시대에나 있었지 오늘날에는 이제는 전쟁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1990년에 미국과 이라크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비행기와 로켓가 발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 전쟁이라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 세상에 전쟁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함께 힘을 거둘 것이나 북방 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날 것이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삽니다. 오늘날이 올해가 그렇고 내년이 지나고 이것이 영원히 갈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남방왕과 누가 싸운다고 그랬습니까? 남방왕과 누가랑 싸우나요? 남방하고 북방왕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더 셉니까? 남방왕과 북방왕 중에 누가 더 세요? 북방왕이 회오리 바람처럼 물이 넘침처럼 여러 나라를 침공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북방왕의 무기는 병거와 마병과 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는데 북방왕이 힘이 더 셉니다. 근데 북방왕의 무기는 병거와 마병과 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전투기와 항공모함 이런 걸 가지고 여러 나라를 점령합니다. 근데 이 북방왕이 남방왕만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침공한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두 나라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왜 싸울까요?
여러분 왜 전쟁을 할까요? 그 이유가 다니엘서 11장 28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쟁의 이유는 뭐냐 하면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이 전쟁을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는 이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맞을까요? 거의 이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거의 전쟁처럼 싸우는 이 시대가 바로 현대의 시대입니다. 오늘 미국과 중국이 무역 경쟁을 하는데 막 전쟁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이라크가 테러 지원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라크에 있는 대량 살상 무기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져 본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의 목적은 이라크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라크에게 많은 석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 이라크의 석유 지배권을 제어하기 위하여 전쟁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오늘날도 이 북한의 핵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이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핵 무기를 가지고 긴장을 고조시킬까요? 전 세계의 무기 수입국 제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가 한국입니다. 이 한국과 북한이 긴장이 고조될수록 우리나라가 무기를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수입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 전쟁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북방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지배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의 숨겨진 이유는 다음 목표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 세계를 무력으로 장악하고 경제적으로 장악한 다음에 숨겨진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그의 숨겨진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력을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재물을 취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종교가 진실한 종교인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싸움의 숨겨진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북방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변경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9절입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번만 못하리라. 북방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변경시키고 자기의 마음대로 이 종교적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작정된 기간에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전한 사람이 역사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 기별을 전했습니다. 저 북쪽에서 큰 나라가 예루살렘을 다시 와서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이 멸망할 텐데, 작정된 기간에 다시 북방왕이 올 텐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이제 큰 위기가 올 텐데 우리가 기회가 올 것이에요. 이 기회에 도망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기회란 무엇인가? 다니엘서 11장 30절입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북방왕이 이 남방왕을 한 번에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띔의 배들이 북방왕을 쳤기 때문에 북방왕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낙심하여 돌아갑니다. 마치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 것처럼 북방왕을 공격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 포위를 풀고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사실을 알았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큰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러한 경고의 기별이 있을 때 이것을 깨닫고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피하시겠습니까? 근데 자꾸 눈이 졸리신 표정을 지으십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표정입니다. 잘 깨달으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이제 이 북방왕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시딤에 와서 배들이 공격하니까 이제 물러가는데, 이 북방왕이 한 일이 다니엘 11장 31절 32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제 북방왕이 이제 물러가면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입니다. 이 북방왕의 공격 목표는 성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를 공격하고 경제적으로 장악하지만 최종 목표는 성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왜 성소를 공격하는지, 이 성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소를 공격하면서 뭐를 하냐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것을,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멸망이라는 말이, 대조되는 말이 구원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멸망케 하는 것은 이거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증하다는 것. 여러분, 요즘에 가증하다는 말 잘 안 쓰죠. 예전에는 이제 가증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시절에만 해도. 여러분, 사극 보셨습니까? 사극? 사극에 보면은 이 중전 마마가 이런 가증한 것 같으니라고. 그게 뭐냐면, 이 가증하다는 건 뭐냐면 늑대 보고는 가증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얘는 원래 늑대니까 이건 가증한 것이 아니에요. 늑대는 악한 것입니다. 근데 가증한 건 뭐냐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가증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악하지만 이 탈을 쓴 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가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구원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라는 징조예요. 여러분, 그때 도망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망갈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길을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면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피할까,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속일 때 우리가 배반할 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을 속여서 자기를 타락하게 하고 추종 세력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북방왕을 따라 배반하는 것을 우리는 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반가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노하여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키고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보살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요? 로마 군인이 죽였을까요? 로마의 총독은 백부장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죄가 없음을 알고 풀어주고자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자고 주장했던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못 박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목적으로 흥분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을 누가 핍박할까요? 북방왕이 아니라, 남방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 군인이 우리를 핍박했지만 더 잔혹하게 핍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친일파에 속한 사람들이 더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누가 우리를 괴롭힐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지만 북방왕에 의하여 타락하고 이 언약을 배신한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에 굳건히 선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배신하지 않으시겠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배신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격이 못돼서 안 다닌다고 해요. 이웃집에 있는 사람인데 정말 성격이 못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관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정말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이었는데 직장에서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이 성격의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전도가 제일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인 중에 성화되지 않는 품성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은 언제 드러나느냐? 마지막 때도 드러나지만 윷놀이를 할 때 우리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제가 담임했던 교회에서 송년회 때 윷놀이를 했습니다. 윷놀이를 하다가 흥분해서 장로님과 집사님이 멱살을 잡고 거의 주먹질 할 뻔할 때까지 가서 싸웠습니다. 그래갖고 직원에 결의를 했어요. 이제 다시는 윷놀이를 하지 않기로 직원에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품성이 마지막 때에 이 품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재물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의 북방왕이 이 나라를 재물을 가지고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혹하여 타락시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적인 유혹, 재물과 유혹으로 타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재물로 타락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이 교리를 변경시켰을 때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에 설 것을 믿습니다. 세월호 때 물에 잠기고 있을 때 그 학생들을 구한 선생님과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학생들을 구원하다가 순직한 선생님과 승무원처럼 지금 우리는 평범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강하여 용맹을 발휘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만 피해서 도망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11장은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일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제가 피하겠습니다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배우시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만 들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다니엘 11장을 펴고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십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 무슨 뜻이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오셔서 배우시고 또 배운 것을 가르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남은 무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다니엘서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에 넘친 같이 지날 것이요. 마지막 때에 북방왕이 많은 나라를 점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1절입니다. 그가 또 영어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북방왕이 많은 나라를 가지만 또 그 중에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 북방왕이 여러 나라를 침공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까지 침공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은 이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이 침공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 부부 관계를 쓸 이 히브리 말로 부부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북방왕이 하나님의 교회를 침공하기도 하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이 교회와 결합합니다. 이 교회가 이 북방왕과 침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맺는 것처럼 북방왕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북방왕에 속아서 배도하고 언약을 버리고 타락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북방왕이 들어와서 배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돈과 권력으로 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소를 파괴하고 언약을 변경시키는 것,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무력으로 북방왕이 제압하고, 욕심 있는 사람은 돈과 권력으로 타락시키고, 진실된 사람은 거짓 교리로 타락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떠나는가?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거기서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그의 딸에게서 낳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타락하고 미역한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 영화로운 땅, 이 하나님의 교회는 북방왕이 들어와서 변절시키고 타락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렇게 떠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 세상에 기별을 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타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이 멸망에 가증한 곳에서 떠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42절 43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입니다. 그가 여러 나라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 북방왕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데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 북방왕을 대적한 가장 강대국이 애굽입니다. 이 애굽에 대적하면 북방왕이 애굽을 멸망시킵니다. 이 애굽보다 약하고 이 북방왕의 편을 들면 구스와 리비아와 구스는 재물을 빼앗기고
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 마지막 때의 지혜가 있어요. 북방왕을 대적하면 북방왕이 공격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북방왕의 편을 들면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미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우리를 완전히 제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미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미국의 노예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반미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 것은 북방왕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북방왕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겠어요. 우리 정치적으로 교회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북한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믿을 거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때에 목사님만 믿고 따라야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속고 타락하게 되는 그 길인 거예요. 이거 사람의 신뢰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거나 그의 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달을 것은 여러분이 직접 집에 가셔서 다니엘 11장을 펴시고 무엇인지를 연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전하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44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여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제 북방왕이 자기의 정체를 속이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이 정체를 폭로하는 소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타나서 이 북방왕의 정체를 막 폭로하는 거예요. 세계를 막 점령하고 막 평화의 왕처럼 나타냈는데 이 북방왕이 얼마나 사악하고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꾸는지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가 번민합니다. 그가 분노하여 그 무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북방왕의 무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방왕의 무기는 칼과 병과 마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의 무기는 뭡니까? 소문이에요. 우리는 소문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소문이 뭔가요? 말입니다. 말. 우리 김종분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수석 집사님이 계시는데 수석 집사님이 요리를 잘해. 이거는 뭐예요? 말입니다. 말. 근데 100명이 김종분 집사님은 요리를 잘해 막 떠내면 뭐예요? 이거는 소문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이 소문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을 연구하시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체를 밝히시는 우리 남은 백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서부터 오나요? 동북쪽에서부터 소문이. 예루살렘의 동북쪽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국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말 이 한국에서 정말 이 기별을 전하는 우리 마석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45절 45절입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북방왕이 세계를 점령하려처럼 보이지만 그 세력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 싸움이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큰 거인 앞에 싸운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아갔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기도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로 승리하시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